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추석 명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분주한 삶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또 오빠 이렇게 한 자리에 저희 교회 예배 온라인 실황을 딱 켜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 곁으로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정말 우리의 그 자녀 세대가 이제 다 또 직장을 따라서 또 가정을 이루고 떠나간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뭔가 좀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지던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군요. 예.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온 국민들이 딱 이 기간에 명절에 그냥 쏟아져 나가가지고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그렇게 고생해서 평상시면 한 2-3시간이면 갈 길을 7-8시간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도 그거 누가 가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잠깐 얼굴 보고 하루 정도 있다 오는 건데도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거 보면 이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키면 그래요. 왜 우리가 갑니까? 정말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움,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오기를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한 걸음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도 부모가 돼보고 나면 우리를 이렇게 부모님이 기다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명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정말 그런 마음의 기쁨이 또 감사가 즐거움이 또 예배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명절을 지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뵙는 걸 사모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뭐라도 이런저런 선물들 준비해 가고 또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거나 또는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반찬들 음식들 해가지고 또 파리파리 싸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이맘때가 되면 늘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주님 만나러 올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느끼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쌓아놓으신 풍성한 은혜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온라인과 또 현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다. 그래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향, 약속하신 정말 우리의 그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둔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자신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에 하늘의 그 시민권을 두고 사는 시민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누구로 통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영원한 영생의 그 선물과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우리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장차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만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함께 있는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이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석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은요 차례상을 준비하고 또 부질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또 이것이 어디에 오는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신전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돔 형태의 건축물인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판테온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고 데오스, 신이라는 이 말의 결합어예요. 그래서 만신전, 모든 신을 모아놓은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다신교를 섬기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종교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그런 신전을 짓고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의 신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신에게 경배하는 제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드리는 물질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요, 핵심 단어가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3번 정도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 당시의 천사들이나 위대한 믿음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드린 제사는 이전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본향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소망, 이것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것들을 향해 예배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를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단번에 이룬 제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이와 같은 문자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 휘장이 성전의 반으로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문자적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드렸던 그 제사의 형태, 피 흘림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안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참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오늘 보면 15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사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즐겨하는 나눔의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명 안에서 허락하시고 또 이전의 계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배와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찬송의 제사, 찬송.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찬송의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5절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찬송이란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명예롭게 말하다, 표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심어 넣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의 계대를 이어가는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 그래요, 유다예요. 그 유다를 통하여서 그 유다의 후손이 지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평생 정말 우리에게 찬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전제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찬송을 내가 너희에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이 된다? 찬송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주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통로는 누구를 통하여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땅의 어느 성악가가, 어떤 가수가 성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노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해도 병들어 정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노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온 가족이 부모와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그와 같은 시간들을 기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도 마음 한켠으로 하나님 이 제사의 자리, 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의 제사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마음 한편으로 기도하며 묵묵히 그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온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이 계절에, 이 명절에 감사하는 성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찬송의 제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온 부모와 형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과 귀도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면 가정을 이끌어 도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족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 인과 귀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간절한 때가 이맘때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그 은혜를 나를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내지만 눈으로 보고 함께 웃고 기뻐하며 우리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절로 샘솟고 가장 간절한 이때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인과 기도의 그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가 이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인과 기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명절의 기간에 모두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인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찬송의 제사는요, 항상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드려야 한다? 항상. 이맘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사는 모든 우리의 어떤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까지도 포함해요.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든지,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든지, 아니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작아져 있을 때든지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처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 시간을 지나온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첫 번째 맞이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슬픔이, 무엇인가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찾아오는 시간이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여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제 장차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남들은 다 풍요롭고 부유한 이때 가난함으로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을 낙심해서 불러일으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더 영화로우시거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충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자는 것이,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루터에 따르면 자기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하는 외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 안에 기쁨이, 찬송 안에 감사가, 찬송 안에 눈물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찬송할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웃지 않는 찬송, 하나님의 위로의 찬송을 대면하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찬송, 하나님의 위로의 찬송, 하나님의 격려의 찬송, 하나님의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지 않는 찬송,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뛰놀며 노래하는 찬양, 조금 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찬양했죠. 그 찬양을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몸이 뛰어놀고, 여러분, 그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찬송의 제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찬송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것만 보아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 우리 성도들이 마치 여러분과 그 곁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그 영향력 앞에 놓일 수 있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에 그와 같은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찬송은 감사와 뗄 수 없는 것이, 기쁨과 뗄 수 없는 것이.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더 귀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찬송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제사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찬송의 제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찬송의 제사,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겁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한다. 이 의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의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50년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쓴 오래전 미국의 사회학자죠. 데이비드 리스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때인지 모릅니다. 많은 게 풍요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 또 장모님들 또 동생, 우리 처가에 우리 형제들하고 동영상, 영상통화를 다 하면서 다 얼굴을 보는데 마치 보는 것 같잖아요. 만나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이 편리해졌고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는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섬김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안에 우리가 섬김의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이제 정말 다음 주일 창립 감사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을 특별 가을 부흥회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될 줄 믿는데 우리 성도들 중 어느 누구라도 그 은혜의 진원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드리지만 예배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난 흰남노에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고 태풍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돕는 16곳의 협력교회 중 제가 다 전화를 부탁드렸더니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다 지켜주셨어요. 한 곳만 빼고. 영덕에 있는 원항중앙교회가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 사진을 보고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지난 주간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희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돕기로 결의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거예요. 잘했죠?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잘했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좋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지만 이 예배의 기쁨에서 소외된 우리의 형제 교회는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예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명절이 힘든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 만약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이럴 때마다 돕고 또 우리 노예 안에 또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교회들을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돕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자랑 안 해도 우리 안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니까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누리도록,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이 다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전화 한 통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 아닙니까? 이 태풍이 서울은 가볍게 지나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전화로 해봤더니 저 남부 지역에 지금 머물고 계신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번 태풍 매미 때는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목사님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지나가는지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유 가볍게 지나갔네, 괜히 호들갑을 떠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서 무서운 밤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것 아닙니까? 맞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섬김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추석 안 끝났더라고요. 내일까지 우리 추석 연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나누어 준다라는 말은요,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봤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코이노니아가 있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사이에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확실하게 정말 고백하고 이 믿음의 손길을 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저를 주목하시면 돼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남을 돕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영어의 기브를 따서 기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을 테이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남이 자기에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하는 사람. 어쩌면 이게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남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때만 자신도 보답하는 이 사람을 매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이 세상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아니면 주고받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군요. 세상은요,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단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타적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계치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적인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 없이 나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왜 찬양하라고 하셨는지, 왜 섬김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섬김의 제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기억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과 기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섬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선을 행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기대하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간직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또 섬김의 제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